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특별히 일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다시 분주한 마음으로 휴대폰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일어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핸드폰을 펼쳐서 그날의 일들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밤새 쌓인 메시지를 확인하고 또 새로운 뉴스가 있는지를 돌아보며 또 나의 일정을 다시 확인하기도 하고 또 SNS에 올라온 여러 소식들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하지만 그렇게 핸드폰을 들고 있다 보면 다시 우리 마음 한쪽이 서늘해집니다. 불안과 염려 때문이죠. 이번 달은 잘 버틸 수 있을까? 내 건강은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잘 해결될 수 있을까? 또 내 안에 있는 이 마음과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평온한 일상들인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늘 무엇에 쫓기듯 불안하고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은 지금 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함께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증상처럼 보입니다. 전 세계 정서 상태를 조사한 갤럽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전 세계 성인 39%가 나는 걱정이 많다라고 응답했고 또 37%가 넘는 사람들이 나는 지금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염려와 긴장이 이제는 일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이들의 공통적인 기본 감정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불안과 염려가 개인의 나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의 임상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광범위한 시대 문제라고 진단했는데요. 2021년에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이 전 세계에 무려 3억 5,900만 명에 이른다라고 연구 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분명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 중에 4명 중 1명만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대는 마음이 무너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잘 해결하고 해소하지 못한 채 억지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현실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2021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따르면 불안장애 유병률이 한국에서만 9.3%, 즉 10명 중 1명은 이미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라고 진단하였습니다. 특별히 여성의 유병률은 4.7%로 남성의 1.9%보다 무려 3배나 높은 수치로 나왔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맞아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염려에 대해서,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이 염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 안에서 커져만 가는 우리의 이 불안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확인하며 우리 안에 혹여라도 숨겨져 있는 그 염려의 문제를 함께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대를 향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또 성도는 어떻게 하여야 내면 안에 있는 그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그렇게 염려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다음과 같이 반문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옳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염려함으로 키 한 자를 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번을 재고 200번을 잰다고 한들 여러분, 우리의 키가 1cm라도 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잘 생각해 보시고 잘 보시면 오늘 성경 말씀,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키 한자라는 단어 옆을 보시면 숫자 2가 붙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그 숫자를 따라가서 그 밑에 풋노트 주석을 살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키 한자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 목숨이라는 단어와 바꿔서 쓸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는 염려함으로 키 한자를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말로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목숨을 1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의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염려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 1시간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연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염려가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죠. 키 한 자도 더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을 1시간도 더할 수 없는 그 염려, 쓸데없는 염려에 우리가 매어 삶을 주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염려가 아무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해로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는 이 염려를 일컬어서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까지도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염려가 지나치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까지도 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이 염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염려라는 단어가 총 6번이나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주님은 그만큼이나 이 염려를 경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염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단어는 메림네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영어와 영어의 worry라는 단어와 어근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 모두 어근으로 워건이라는 단어를 어근으로 사용하는데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목을 조르다, 목을 물어 뜯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어근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메림나오와 또 영어로 워리 모두 목을 조르고 목을 물어 뜯는, 늑대와 맹수가 사냥감의 목덜기를 물어 뜯는, 그래서 숨통을 끊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이 해석이 염려라는 말의 진짜 의미라는 겁니다. 결국 근심과 염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영혼을 물고 늘어져서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게 하며 나중에는 그 힘을 잃고 서서히 말라 죽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요, 걱정, 근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너무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즉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게 되나니 그러니 너희는 마음과 영혼을 염려 안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잘 깨어서 너희 마음을 잘 돌보라 라는 주님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는 아무 쓸데가 없고 우리에게 해로운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며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영국의 거물 영화 제작사였던 독실한 감리고 신자였던 아스터 랭이라는 사람은 너무 많은 염려 가운데, 그가 운영하고 있었던 그 영화사뿐만 아니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너무 염려가 많아서 매일매일 그 염려에, 고민에,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마음의 불안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염려가 마음을 꽉 누르고 있어서 도무지 그 마음을 풀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또 그 염려를 가지고 염려하던 와중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일주일 내내 이 염려에 붙들려 사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일주일 중 하루만 날을 정해서 이 염려를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염려를 하자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로 날을 정하여서 그 날이 염려의 날로, 염려하는 시간으로 정해 놓은 거죠. 실제로 그는 웬즈데이 워리 클럽을 만들어서 그 수요일에만 염려거리를 다 적어놓고 풀어서 염려하기로 결정합니다. 메모지에다 염려의 제목들을 적어서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 박스에 넣어서 수요일이면 그 박스를 열어 그 염려의 제목들을 한꺼번에 이야기했던 거죠. 그렇게 수요일 날이 되어서 오늘은 염려의 날이구나 생각하고 박스에 있던 여러 제목들을 하나하나 꺼내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이나 그 메모지를 뒤척이는 가운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분명히 이 메모지를 처음 써넣을 때에는 큰 염려거리라고 생각하여서 메모지에 제목을 적어 이 박스에 넣어놨는데, 며칠이 지난 사이 그 제목들이 하나도 염려거리가 되지 않는 걸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것들이 나에게 전혀 염려가 되지 않는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거죠. 어떤 일들은 수요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전에 다 해결된 문제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사태가 변하면서 염려거리가 되지 않는 일들이 대부분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랭은 깨닫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그동안 내 안에 있었던 그 많은 염려들이 다 부질없고 쓸모없는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안에 있는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다 쏟아내어 놓을 수 있는,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은 그 염려를 이기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일이 아닌 영혼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멀리해야 할 그 내일의 염려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고 마실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8절의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한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시는데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은 들에 패인 백합화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보호하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이도 하늘의 새와 꽃도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입히시거늘 사랑하는 자녀인 너희들을 어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평안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걱정과 근심을 이기는 길을 말씀하시는데요, 내일을 걱정하는, 그렇게 내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영혼들을 향해 주님이 다음과 같이 권면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32절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내일을 걱정하는 이는 이방인들, 즉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이들, 팔복의 은혜,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이 모든 것을 이미 너희 성도들은, 구원함을 받은 자들, 팔복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구원함을 받은 너희는 도무지 염려하지 말고 늘 주님 안에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케고르는 내일과 이 영원 사이의 전쟁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있어서 가장 크고 결정적인 전쟁의 자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치열하게 우리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내일 일과 영원을 사는 자들 사이에 있는 그 갈등의 자리라는 거죠. 그만큼 이 땅의 내일에 대한 염려와 영원에 대한 갈등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크고 중요한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일에 대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내일이 아니라 우리는 늘 영원함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의 문제들에 갇혀 살지 말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서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에 갇혀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누리며 살고 천국을 보며 살아가는 자들, 늘 영혼을 바라보고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일의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면 눈앞에 있는 그 숱한 내일의 문제들은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원이라는 결론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한국 경기가 있었는데요, 한국과 일본과의 한일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처럼 한일전이라 저도 너무 재밌게 그 경기를 보았는데요, 여러분, 경기 내내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상하게도 하나도 긴장도 안 되고 걱정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도 해야 했고 시간도 없어서 경기가 다 끝난 이후에 유튜브로 하이라이트만 골라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상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화 같았던 승부 6대8 아쉬운 역전패. 여러분, 제목을 통해 결과를 알고 본 한일전 경기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막 소리를 질러가며 박수를 치고 가슴을 졸이며 경기를 봤겠습니까? 아주 조용하게 차분하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5분 정도 되는 영상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다음 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궁금하기는 해도 긴장이 되거나 도무지 염려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아쉽게 졌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과를 알고
결과를 알고 보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런 겁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제이 아담스라는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일을 붙들려고 하는 건 그분의 것을 훔치려고 애쓰는 것이다. 죄인들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싶어 하다 스스로 망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 즉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 아닌 영원을 허락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알 수 없는 내일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약속된 영혼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걱정하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니 너희는 팔복을 누리는 자들이고 천국을 보장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9회 말 3아웃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살아가는 결말을 아는 자들이기에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평안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그 평안과 안녕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염려를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먼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다 함께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묵상하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은 결코 조건부 삶이 아니라고. 팔복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천국을 사는 주의 자녀들은 늘 평생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구원함으로 인하여 누리고 사는 그 복의 은혜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팔복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렇게 저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라는 조건부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바로 그 천국을 누리는 살아가는 너희들은 이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위로요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의 원천이요 행복의 근원임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와 동행하는 삶이 바로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사는 성도의 삶의 자리입니다. 다른 말로는 믿음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걷는 하루하루의 삶을 의미하죠. 우리가 그렇게나 계속 묵상했던 산산수훈의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하루하루의 믿음의 발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라고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걷는 삶이기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누리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주님과 동행하니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저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천국이 날로 날로 가까워지는구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느 곳이나 다 하늘나라라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니까 그렇구나,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어느 자리라도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조건부로 읽지 말라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복을 더 받는구나가 아니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미 내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임을 알고 늘 기뻐하고 평안하라고, 염려와 근심 다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는 삶 가운데 더 바라고 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아버지가 이미 되어 주시는데, 여러분, 좋은 자동차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그 자동차 회사의 회장이 내 아버지 되는 게 더 좋겠습니까? 용돈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그 용돈을 주시는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좋으십니까? 왕이신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 그 어디나 아버지와 함께, 왕과 함께 왕궁이 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이미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기에 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여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 보수주의의 가장 대표되는 신학자이자 한국 최초로 성경 66권을 주석하고 완관하신 정암 박윤선 목사님의 묘는 그의 모교인 합동신학대학교 뒷산인 정암동산의 묘지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 묘에 있는 묘비에 써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를 주석하시고 한국을 대표하는 성경학자의 묘지에 써 있는 구절이라면 오히려 바로 앞절인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거룩한 권면의 말씀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후대에 남겨질 자손들과 또 성도들을 위하여 뭐라고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평안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위로하셨습니다. 오히려 목사님은 본인이 걸어온 신앙의 여정이 그랬듯 주님 앞에 걸어 나아가는 그 삶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은 마음의 염려를 내려놓기 위하여 내일과 영원에 싸우는 신앙의 여정이었을런지 모릅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세상 염려를 내려놓기 위하여 평생 주님과 씨름했던 그 영혼과의 싸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후손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도 오늘 권면 말씀하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또 이를 위하여 내일이 아닌 영원을 살라고. 너희는 먼저 천국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닌 천국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